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6월 4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고 6월의 첫 주가 되었습니다. 처음 우리가 가졌던 열정,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힘이 많이 사그러들고 힘겨워하고 버거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죠. 성령 강림절 첫 주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두렵고 실패에 빠졌던 무리들이 힘을 얻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주체가 되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성령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다시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변혁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벌써 6월의 첫째 주 예배를 드리며 1년의 절반을 돌아보니 지난 반년 동안도 온갖 위험과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순간 모든 영역에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 위에 임하셔서 믿음의 오늘을 살아갈 힘이요 내일을 살아갈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드려지는 예배와 각 초소 위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다시 한번 생명, 그 살아있는 호흡이 회복되는 재창조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내 몸을 감싸며 주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장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을 본받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넘치게 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며 나누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 소리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지키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비추어 저희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깨달은 만큼 회개하고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세요.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위에 날마다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양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말씀을 준비할 때나 기도할 때에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소동하여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가지고 소통케 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이후 첫 주입니다. 우리가 교회력을 통해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재해석해내고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성령 강림절이야말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무엇이 교회를 움직이게 하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좋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토브는 좋은, 선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직역되어 있지는 않지만 최상급의 형용사입니다. 즉,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는 각 개체의 완벽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관계 속에 있었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대상이었고 선한 존재였으며 기쁨의 대상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는 무엇이었죠? 우리는 부족해 보이지 않으려고 자신을 포장하지만 매일 나 자신의 연약함이 수치심으로 다가오죠. 불확실한 내일을 읽어내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불안함이 됩니다. 우리를 증명해 주시는 분을 떠나 매 순간 나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니 매번 실패감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이 떠난 인생은 육체는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소통하고 위로받고 보호받고 중재받지 못한 채로 영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숨결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코에 불어넣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사람다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오순절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 전심으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또 마치 프레이어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해 있더니 그들에게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세계 각국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들어보니 각기 자기네 지역 언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지역도 참 다양합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육을 받았을 리 없는 시골 사람들이었던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각기 자신들이 난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는 것을 듣게 된 것이죠. 각기 다양한 방법과 언어로 말하는데 모두 하나의 내용을 말하게 되는 것. 이것은 마치 각기 다른 악기들이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서로 다른 음색을 연주하지만 하나의 화음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의 이 사건에 다양한 언어가 소통되는 장면은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성경 구절을 연상케 합니다.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이야기죠. 언어가 흩어지는 과정과 이 많은 부분의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는데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지득을 대신하고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들이 온 지면으로 흩어져 온 땅에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라셨지만 그들은 동방으로 옮기는 삶을 살다가 시날 평지에 담합하여 거주하기로 결정합니다. 자신들만의 거대 도시를 만들기로 하죠. 저는 어릴 때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은 건물을 쌓은 것이 바벨탑의 죄인 줄 알았는데요. 당시 기술로 아무리 높게 지어도 7층 정도의 높이였다라고 이야기하니 오늘날 가장 높은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 빌딩과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높이 짓는 것이 만약에 죄라고 한다고 하면 말이죠. 그러나 본문의 어디를 보아도 탑을 높게 짓는
건축 행위 자체를 죄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제가 예전에 아파트 9층에 살았는데 아파트 9층에 사는 건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건물의 높이가 아니라 건물의 의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온 지면으로 흩어져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적하여 내가 흩어짐을 면하고 내가 안주하려는 생각, 이것이 그들의 죄였던 것이죠. 뜻이 같다고 마음이 통한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다수결, 민주주의의 한계가 있다면 인간 본질의 이기성과 악함을 간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다수의 의견이 다수의 이익을 의미할 수는 있겠지만 공동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마음을 아파여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에 마음을 합했기 때문이죠. 바벨탑 이야기에서도 성령이 강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탑과 그 도시를 보시려고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불통하기 위해 지었던 이 바벨탑은 소통이 아니라 언어가 섞이고 혼란이 벌어지는 엄청난 사건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이 바벨이라는 단어가 원래 아카드어라는 단어로 된 단어인데요. 세상의 중심, 하늘의 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지만 바벨탑을 지은 인간들은 한데 모여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자랑했습니다. 탑을 세워 세상의 중심이라고 칭하고 그 탑 위에 신전을 만들어 신이 있는 하늘로 들어가는 하늘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기록한 성경 기자는 세상의 중심,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이 아카드어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로 번역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혼란이라고 하는 뜻의 단어로 바꿔버립니다. 히브리어로 바벨은 무언가 뜻을 모르는 말을 웅얼거리고 중얼거리는 것을 바벨이라고 표현한다고 하죠.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하나의 언어로 세상을 호령하고 엄청난 바벨탑을 건설했던 사람들이 이제 서로 다른 말을 찌꺼리면서 우왕좌왕한다는 것이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은 그와는 정반대이죠. 성령 강림은 여러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서로 알아들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성령 강림은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사건이 됐고 바벨탑은 혼란과 심판의 사건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벨탑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또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고대 중동의 바벨탑과 같은 이런 대형 건축물들은 당시 사회를 지배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능력과 힘을 높이기 위해서,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지어진 것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든지 과거의 고인돌리라든지 굉장히 쓸데없는 건물들이죠. 그러나 그 쓸모 없음은 오히려 힘과 권력을 과시하기에 너무도 좋았던 것입니다. 이런 탑 꼭대기에는 작은 신전을 지었는데요. 당시의 종교는 일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왕을 위한 것이죠. 정치 세력을 비호하고 그들의 의견을 지지해주는 하나의 체제였고 권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은 바벨탑처럼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건축물이 아니라 작은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권력자들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바벨탑 같은 로마 제국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기 위해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다, 힘이 약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성령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보면 오늘 우리보다 어려웠으면 어려웠지 더 나은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세상은요, 믿는 교회 공동체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당연한 것이 예수님이 메시아고 세상을 구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믿고 기대했는데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처참히 돌아가시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감동받았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부도수표를 가진 것처럼 자신들이 그 감동받았던 걸 어디 나누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숨어서 모일 수밖에 없었죠. 또한 당시 교회 공동체 내부에는 공동체를 배신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사람들 사이에 서로 의심하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한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누구든지 자신들을 로마 당국에 밀고 해서 예수님이 당했던 죽음을 자기들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공동체 안에 만연한 불신 때문에, 언제 닥칠지 모르는 고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교회를 떠나는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의 기준은 단연코 로마 제국이 제시하는 것이었죠. 그 엄청난 위력 앞에 교회는 초라해지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과 의심과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은 교회 공동체를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동안은 숨어 지내면서 신앙을 겨우 보존하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박해를 두려워하며 웅크리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불길 같은 성령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자신들의 살던 삶의 자리로 뛰쳐나가게 된 것입니다. 혼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시대에도 성령이 일하시니 놀라운 변화가 있기 시작했죠. 이사야서 11장 6절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은 숨통이 트이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육강식, 적자 생존, 쓸모가 중요한 세상이 아니라 존재가 중요한 세상,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중요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그들이 구하는 복의 내용은 세상을 호령하는 먹이사슬의 윗자리를 차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뒹굴며 서로 위협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작은 아이에게 끌리는 세상, 함께 먹고 함께 놀고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해함이 없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같은 언어를 말해도 몇십 년을 같이 살아도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된 바벨탑의 모습일 수 있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는 다양성 속에서 조화 속에서 일치를 이루게 하십니다. 성령은 관계가 깨진 세상 속에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 성령의 숨으로 뜨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삶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봉헌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만물의 주인 모든 것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의 소망과 생명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의 강함을 알게 하시며 두려울 때 상황을 확신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할 때 작은 것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손길을 보게 하시고 세상이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자신만을 위한 삶으로 집착하는 것에 변해갈 때에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은 후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형제자매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풍성함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나 이 적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두려워하지만 이 예물 위에 축사하셔서 주님 손 위에 있는 것은 절대 작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선교지에서 몸 바쳐 수고하는 주의 종들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소통이 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성령으로 소통하며 조화를 이뤄내며 일치를 이뤄내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일정 안내해드립니다. 다음 주인 6월 11일은 환경선교주일로 우리가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전체 친교가 진행됩니다. 6월 18일은 아버지 주일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